전서 4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뜻깊은 날인데, 오늘 왜 뜻깊은 날인지 아십니까? 빨리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부터 이제 식당으로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 수요 기도회 리모델링 전 마지막 수요 기도회를 우리가 지금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그러니까 어디로 가셔야 되겠어요? 식당에서, 좀 환경이 열악할 수 있겠지만 식당에서 어려울 때에 더 집중해서 힘있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추와 말복이 지났는데 이제 막 본격적으로 무더운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무더위가 기승을 떨치고 있습니다. 제가 목양실에 있다가 점심 먹으러 집에 들어가는데 저희 집이 멀리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운지 걸어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다른 교역자들보다는 저희 집이 한 3m 정도 더 멀거든요. 그러니까 그 3m가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아주 덥습니다.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여러모로 또 장마로 인한 그 수해 피해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힘도 빠지고 좀 짜증도 나고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분명해 보입니다. 교회를 향한 비판과 그 비난의 목소리들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의 목소리 때문에 위축되면 안 될 겁니다. 그 소리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이럴 어려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본질을 붙들어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을 새롭게 붙들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결단과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을 보시면 짐작을 하셨겠지만 제목이 뭡니까? 경건훈련입니다. 경건훈련.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나이 어린 연소한 담임 목회자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어떻게 해야지 목회를 잘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본질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목회의 테크닉을 하나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질을 붙들고 기본에 충실할 것을 거듭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8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끊임없는 그 훈련, 연단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때 목회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건의 훈련이 어찌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겠습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추구해야 될 기본 중의 기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과 경건은 한 뿌리입니다. 물론 어감이 거룩이 좀 더 근원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표현처럼 들리겠지만 한 뿌리입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11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룩에 대한 명령, 너희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부분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 후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면서 그들의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광야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는 고생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생길을 눈앞에 두고서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거룩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 고생길이 열리면 백성들이 낙심하고 포기할 수 있으니까 거룩하라 보다는 인내해라, 이 명령이 더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두려워하지 마라, 이 명령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거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인내도 물론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갖춰져야 할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거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유입되기 위해서는 거룩이라는 그 통로를 통과해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성도의 거룩이 성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이 곧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려면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 경건이라는 것은 이념적인 게 아닙니다. 이론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능력이고 역사하는 힘이라는 것을, 파워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는 이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엄격하게 구분했지요.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서도 경건의 모양을 나타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속아 넘어갈지 몰라도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결코 속일 수는 없는 것이죠. 저는 생긴 건 이렇게 점잖하게 생겼지만 참 농담하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요즘 우리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 제가 놀릴 기회가 잘 없어가지고 명적으로 지금 힘들어져 있는데, 제가 실없이 농담을 자주 하니까 어머니로부터 한 번씩 잔소리를 듣습니다. 아니 목사가 그렇게 실없는 농담을 많이 하냐고, 경건치 않아 보이게 시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곧바로 대응합니다. 일권사 조용하시오, 이렇게. 그것마저 농담이죠. 저는 경건해 보이는 것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경건한 사람이 되고 싶을 뿐입니다. 물론 침묵할 때는 깊이 침묵해야 되겠죠. 하지만 격이 없이 우린 다 형제요 자매 아닙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싶은 그 마음을 유지하고 싶은 그러한 심정이 있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이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은 별로 없는데 경건의 모양에 치중하는 모습이 한국 교회 안에는 특별히 병폐로 남아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는 유교 문화 안에서 체면 문화 때문에 아마 더 정도가 심각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을 더 신경 쓰지요. 사람들의 이목, 그것을 더 신경 쓰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만약 내 안에 내가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 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내면의 허함 때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프더라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어서 주님을 섬기는 기쁨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일단 더러운 것에 임하실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먼저 버리라라고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거 버리지 못하면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의 1차적인 의미는 그 당시에 유행하고 있었던 영지주의와 연관된 거짓 가르침을 뜻하는 겁니다. 어려운 게 전혀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적인 것, 소위 깊은 것들을 자기들이 통달하고 있다고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성도들을 유혹하고 영적인 올가미를 씌워서 옴짝달싹 못하도록 묶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었고 오늘날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런 사람들은 특별한 영적인 어떠한 것들이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너희들이 모르는 비밀이, 신비로운 비밀이 나에게 알려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러한 해석들, 사변적인 해설들, 그런 것들을 일삼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잘못된 모습이 교회 안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돼요. 용하다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 자꾸 쫓아다니는 거, 그 건강한 거 아닙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내 기도하는데 당신이 보이더라. 요즘 안 좋은 일 없어? 마음에 걸리는 거 없어? 그래 따지면 걸리는 거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뭐가 보이더라? 요즘 어려운 일 없어? 계속 물으면 어려운 일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깨어진 세상 살아가면서 깨어진 인생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걸리는 게 누가 없겠냐고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돼요. 말씀을 펴서 하나님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 나가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감추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드러내기 위한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구원의 진리는 성령님이 조명하시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열린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찾아 쫓아다니지 마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무르시면서 기도를 직접 쌓아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의존하는 신앙 태도를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좀 더 폭을 넓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헛된 우상들과 잘못된 나의 신념 체계를 의미할 수도 있겠죠. 요즘 크기와 숫자의 신화에 빠져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의 전능함의 신화에 빠져 있는 사람들,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가 능력을 발휘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는 다른 거는 없어도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는 예수가 있었다. 안전뱅이를 일으키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다른 거 없어도 예수가 나의 중심에 있고 우리의 중심에 있고 예수가 우리 교회의 중심에 있게 되면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허탄한 신화를 버리지 못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교회들이 우리가 가진 은과 금을 자랑하게 되는 거죠. 은과 금은 있는데 이제 예수가 사라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능력을 자랑하는
참 믿음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리는 것, 비우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버리는 것만으로 경건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 훈련하라, train이라는 뜻입니다. 훈련은 고통스럽지요.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훈련을 잘 견디고 인내로서 그 시간을 통과하게 되면 목표를 성취하게 되는 겁니다. 훈련을 위해서는 끊어야 될 것도 많지요. 절제해야 될 것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성실히 땀 흘려 시간을 투자하면, 올바로 훈련을 하게 되면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내일부터 이제 운동 시작이다. 옷도 사고, 헬스도 1년짜리 끊고, 장비도 사고, 영상도 다운받아 놓고, 하루 해보고 막 힘들다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환불 안 돼 이러면서 막 전화하고. 금세 훈련을 포기하면 목표에 다다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교육 전도사님인 우리 장혜용 전도사님이 간증을 했지요. 몇 킬로 감량했다고요? 가는데 13kg 맞습니까, 장 전사님? 15kg 감량했다고 간증했거든요. 제가 사실 우리 장 전도사님 저랑 같이 부임할 때 같이 온 전도사님인데, 처음에 제가 면접할 때 이미지가 안 좋았어요. 제가 카페에 데려가서 이제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자고 하는데 카페 라떼를 막 숟갈로 막 저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미지가 안 좋았어요. 왜 그래 마시나 하면서. 그런데 언제부터 막 살이 엄청 쪄가지고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역자 수련회 소양회 때, 아니 살을 왜 이렇게 많이 쪘냐고 제가 그러니까 이제 뺄 거라고. 그 뺄 거라는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야, 장전사 10kg 이상 빼면 원하는 거 내가 하나 사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저는 기억 안 나는데 약속을 했다고 해요. 실제로 최근에 우리 장전사님이 15kg을 감량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와가지고 그런 약속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아이패드 하나 사줄까 이라고 했는데, 목사님 고기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래 고기 같이 먹고 이렇게 마감했습니다만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 그런 인내가 필요했겠습니까? 단기간에 빠진 게 아니거든요. 식단을 조절하고 매일 2시간씩 그렇게 걷고 빠짐없이 그렇게 훈련을 했더라고요. 그게 쉬운 게 아닌데, 그죠? 그 훈련의 기간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죠. 사실 한 분야에서 대단한 업적을 받고 화려한 조명을 받는 그 사람들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도 예외 없이 피땀 흘린 훈련이 있었죠. 뼈를 깎는 그러한 연습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레슬링 선수들의 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귀 모양과 전혀 다르죠. 그들의 귀를 만두귀라고, 만두처럼 완전히 이겨져가지고 딱딱하게 만두처럼 귀 모양이 변형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들에게는 영광의 상처예요. 계속된 훈련을 통해서 귀 모양이 그렇게 변하게 된 겁니다.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 인터넷 쳐보면 나옵니다. 강수진 발 이렇게 치면 이게 정말 너무나 끔찍한 모습으로, 징그러울 정도로 완전히 뒤틀려진 그 발가락, 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매일 18시간씩 연습했다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존경심이 우러나오게 되죠. 첼리스트 정명화 씨 아시죠? 정트리오, 퐁퐁이가 그러면 안 되고 정트리오 있잖아요. 세 남매가 연주하잖아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손가락 굳은 살이,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서, 체질이 달라서 굳은 살이 너무 잘 없어진대요. 그래서 이틀만 연습을 하지 않아도 손가락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를 갈 때도 첼로를 챙겨서 가져간다고. 연습을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읽으면서 참 이런 영적인 예민함이 우리에게 좀 회복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번스타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아내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만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마음은 아픈데 기도는 잘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극복하셔야 돼요. 이틀만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도 삶에 좀 이상이 찾아오고, 그죠? 영적인 나태와 그 게으름에서 좀 벗어나서 영적으로 좀 예민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제 자신에게 그런 다짐을 한번 받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은 기본을 놓치면 안 됩니다. 경건 훈련에 있어서 여러분, 기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과 기도, 기본입니다. 기본. 언제부턴가 무명으로 올라오는 감사 헌금 그 제목이 있습니다. 기본에 충실하게 하소서. 무명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분이 이 헌금을 계속 드리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감사 제목을 보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이 성도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로 서서 기본이 회복되어서 삶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도와주십시오. 축복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기본에 충실하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해보셔요. 말씀과 기도에 충실해지면 여러분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온갖 인터넷 설교만 듣고 귀만 커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읽고 내가 꿇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듣고서 좋은 설교들을 듣고서 내가 훈련하지 않으면 그 은혜라는 것은 결코 오래 가지 않습니다. 내가 훈련해야 됩니다. 저도 얼마 전부터 다시 운동을 시작해야 되겠다 해서 다시 시작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숨이 가빠지고 다리도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안 그랬는데. 그런 거예요. 원래 훈련을 멈추고 연습을 하지 않게 되면 영적으로도 그렇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영성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과거에 어떤 쌓아놓은 은혜 체험을 조금씩 내가 필요할 때 끄집어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경건의 훈련,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근육은 금세 빠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껍데기만 남는 것이요, 경건의 모양만 유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경건이 이렇게 중요한 거라면 우리는 왜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을 끊임없이 유보하고 그렇게 그 필요성을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을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저는 믿음의 문제라고 봅니다. 믿음의 문제. 무슨 말인가?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8절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훈련 유익하다는 거예요. 하물며 경건의 유익이야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말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교회를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경건 무용론, 거룩 무용론 필요 없다는 거죠. 여기에 암묵적으로 동조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유, 아멘 소리가 작잖아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경건 훈련에 우리가 이토록 미온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잘 들여다보면 그 경건이 가져다 줄 능력과 복과 은혜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의 삶이 충만하게 되면 그저 우리 마음의 위로와 위안 정도가 아니라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일에 실제적으로 능력과 도움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쩌면 믿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계시록 7교회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사후대책이라는 책 제목이더라고요. 사후대책. 우리는 얼마나 노후대책에 신경을 많이 씁니까? 그렇죠? 노후대책. 책 제목이 사후대책이에요.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까? 노후대책 너무 필요하지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해서 나는 경건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 아니면 이 땅의 현실적인 문제에만 매몰되어서 내 나름의 노후 대책 마련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실 수 있는 것이 별로 살아가는데 실제적인 도움이 안 된다라는 그릇된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정말 문제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확실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별것 아닌 것처럼 가볍게 취급해버리고 마는 거죠. 하지만 험난한 광야 생활을 앞두고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다고요? 거룩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이제 이르게 되어서 첫 성인, 거대한 성인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야 될 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할례를 요구하셨어요. 할례를.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하신 거죠. 큰 전쟁, 가장 큰 성, 첫 성 여리고성이 지금 앞에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 명하셨다라는 거죠. 뭡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는 게 거룩의 개념 아닙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존재임을 잊지 말라는 거죠. 여리고성 승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누구인지를, 왜 여기에 있는지를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만 기억하면 하나님이 앞서 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경건을, 우리가 부단한 훈련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 경건을 유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거하시되 충만히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거룩이 여러분 능력입니다. 경건이 이 세상을 이길 실제적인 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경험이 없으니까 우리는 늘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경건은 그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범사에 유익한 금생과 내생의 영원한 복을 보장해 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그리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경건의 능력과 유익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신실하신 미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만 믿고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의 눈이 이 밤에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여러 악재까지 겹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깝지만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게 저에게는 큰 숙제요, 고민입니다. 목회자로서 저의 고민은 요즘 교인들이 너무 피로도가 높다라는 데 있어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냥 모르겠고 그냥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편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 합니다. 만성 피로를 느끼는 분들이 이 중에 계십니까? 그런 분들 보면 조금만 피곤하다 그러면 몸에 좋다는 거 얼마나 많이 구해서 건강보조제를 구해 먹는지 몰라요. 저도 어머니가 최근에는 또 뭐 새싹볼인가? 그게 그래 좋다고 TV에 많이 나왔다 하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또 직접 키워가지고 말려가지고 막 곱게 빻아가지고 이게 몸에 좋다면서 계속 먹으라 해가지고 잔디가 맛이 있다면 제가 먹어보진 않았지만 잔디 맛이 이런 맛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만 조금만 피곤하면 안 피곤해 보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죠. 그런데 영적인 만성 피로 증후군에 시달리면서도 성도들은 너무나 수동적으로 행동하죠. 아니 설교를 그 정도밖에 못하냐고, 왜 우리 교회 프로그램은 이런 건 왜 없냐고, 날 좀 감동시켜 보라고. 침체의 원인을, 무기력증의 원인을 자꾸만 자신의 외부에서만 찾으려고 들지요. 자꾸 핑계를 대면서 요리조리 빠져나가고자 합니다. 그저 편하고 싶고 최소한의 훈련으로 이 땅에서 최대한 잘 먹고 잘 사는 게 삶의 목표인 양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세속주의적인 신앙에 물들어 있으니까 경건무용론이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경건이라는 것은, 경건의 능력과 유익이라는 것은 뜬구름 잡는 소리가 결코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분 신자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뜬구름 잡는 소리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 뜬구름 잡는 소리입니까?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어야 정상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순종 아니라 정말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여러분 꿈꾸고 경건의 훈련에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되는 건 결코 없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은 모든 종류의 한탕주의를 배격하시는 분이시죠. 갑자기 영성 깊은 신자로 거듭 태어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쌓아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게으름의 늪에서 좀 벗어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나태함을 부수고 새롭게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익숙한 것과 성숙한 것은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영적인 타락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영적 타성에 젖는 것이다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혹시 익숙하고 영적인 타성에 젖은 채 경건의 모양만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혹시 아닙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그 생활의 반복을 멈추어야 합니다. 내 눈이 열리도록, 은혜를 체험하도록 이 밤에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시고 그 은혜 체험을 통해서 진정한 영적 성장을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회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